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신명 21번째 개송인데요. 이견부주 신막추심이라고 해서 그 우리 주보 뒷장에 밑에 쪽에 적어놨습니다. 한글만 제가 적어놨고요.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거나 찾지 말라.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거나 찾지 말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개송을 계속해서 했지만, 아마, 야, 정말 이게 끈질기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이 신신명뿐 아니라, 모든 경전, 어록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 이 불이법 하나만을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교리, 연기법, 인광부에 대한 이야기들,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 온갖 불교에는 풍성한 그 가르침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 참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야,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이 불이법, 이 참된 본성 성품 이거 하나만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물론 이제 장병들 법회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불교에 있는 상당히 다양한 가르침들, 아주 풍성한 다양한 가르침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딱 다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하나로 해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는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법이 아니면 여기 올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는 5만 가지 요즘에 무슨 인문학 특강도 많고 다양한 지식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불교대학도 많고 그런데 이 참된 불법의 핵심은 이 신신명에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만 하고 있듯이 이렇게 딱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둘로 나누어 보지 마라. 분별해서 보지 마라. 식으로서 걸러서 보지 말아라.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건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통된 어떤 생활 방식이었던 그 방식의 어떤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거나 찾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둘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 나는 지금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난 아직은 부자가 아니다. 아직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둘로 나누는 이법입니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과 미래를 둘로 나눠 놓고 혹은 지금과 과거를 둘로 나눠 놓은 채 과거에 옛날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니까 참 초라하구나 라고 여기거나 또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올 미래는 더욱더 행복해야 한다. 더 아주 빛나는 미래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어 보는 허망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놓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거는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생생하게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서 100% 증명된 것이거든요. 과거가 없다라는 사실,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매 순간, 순간의 지금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태까지 50년, 60년, 70년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것이잖아요. 항상 지금밖에 살아보질 못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이라는 기억은 있을지언정 그 10년 전
살았을 때, 20년 전을 살았을 그 순간은 오로지 그 순간이 현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으로 고스란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 자리, 당처, 눈앞의 목전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명백백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움직이면 뭐 저기 멀리 있는 집이 어떻고 자식들은 뭐 하고 있을까? 뭐 네, 우리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내가 내일 회사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올 11월, 12월이 되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온갖 또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뭐 온갖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거는 유일하게 내가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각할 때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그 허망한 의식 속에 의식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둘로 나눠 놓고 나면 둘로 나눠 놓은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둘로 나눠 놓으면 현재는 버린 채 미래로만 마음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쫓아가거나 찾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둘로 나누어 놓는 견해를 일으키면 반드시 쫓아가거나 찾게 됩니다. 미래를 쫓아가고 더 나은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없을까? 내 인생에 조금 더 내 인생을 뭔가 빛내줄 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하고 있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고 추구하고 찾으면서 헐떡거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해왔던 내 미래를 향한 추구심, 어떤 취착심, 그 헐떡거리는 마음, 이 마음을 완전히 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순간인 지금 이 자리로 단 한 번이라도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추구하고 달려가던 그것을 잠시 멈춘 채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삶의 진실인 것은 아닌지,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그 모든 것, 그토록 추구하던 그 모든 진리, 뭐 평화, 행복, 만족,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여기 이미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둘로 쪼개는 마음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견해 때문에 있지도 않은 허망한 것을 상정해 놓고 허망한 어떤 미래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채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싶어 한 것은 아닌가. 한 내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허비해 왔거든요.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추구가 성공적이었어서 상당히 행복했었던 때가 많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던 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행복해 했겠죠.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세상에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가?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내가 건강하니까 원래 자기와 파장이 비슷한 사람을 언제나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서로 비슷한 에너지, 비슷한 파장,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걸로 이제 착각하기도 쉽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다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의 아픈 몸을 가진 파장이라면 내 주변에서 계속 아픈 사람을 만날 겁니다. 병원의 주변에 옆에 사람들 다 아프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자꾸 만나거든요. 내가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늘 보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 뭐 병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떠나갔더라도 그때 괴롭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졌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인지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 주기도 하고,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고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잠깐 나에게 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그냥 가슴 아프기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돈, 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착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떠나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 절망감이 나에게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절망감이 그냥 그 절망 자체로 끝이라면 그 절망감이 나에게 온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픔, 고통, 절망, 좌절, 슬픔, 이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뒤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러고도 아직 정신 안 차릴래? 하고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봐라. 이렇게 너가 소중하다고 여긴 것 봤지? 이렇게 한 방에 쉽게 떠나간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것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또 집착하고 살 거야? 그래서 잠시 멍하고 야,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이 떠나가는구나. 야, 인생 허망하구나. 라고 잠깐 느낀 뒤에 그 다음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일상의 습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쥐려고 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그걸 향해 끊임없이 또 추구하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한 번, 두 번 일깨워주면은 깨달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갖다 줬다가 뺏어도 계속 돈만 찾고 뭔가 애착하던 걸 주었다가 뺏어도 또 다른 걸 또 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법이라고 하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왔다가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두세 개 떠나가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렇구나. 다 이런 생사법이구나.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여기 목매고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여기에 목숨 거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대번에 눈치를 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했죠. 사람들한테 참 어리석은 중생들아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해서 안 되는 거죠. 두 번, 세 번 아무리 힌트를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자아가 소멸될 때까지. 내가 죽어갈 때까지. 내가 늙고 병들어서 내가 더 이상 뭔가 추구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죠. 다양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 제가 어릴 때 이 불교를 공부하는 동안은요, 그 당시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교계 안에서도 많이 그랬고 아니면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 수준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아, 이게 저 큰 스님들도 못 얻는 깨달음을 내가 얻는다고? 에이,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마음의 평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 생에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며 살다 보면 복도 짓고 복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복과 지혜를 증득하며 살다 보면 어느 생엔가는 그 인연의 씨앗들이 모이고 모여서 선공공덕에 모여서 어느 생엔가는 내가 깨닫는 인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불교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기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또 바른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간절한 발심은 그 당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더 그렇겠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뭔가 성취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적들이 제 인생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을 이제 또 추구합니다. 그 다른 것을 얻으니까 또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내가 자아가 확장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막 이게 아상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왠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삶의 원동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주목받기 위해서, 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명백하게 와닿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끝나는 게 있구나.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생사법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겁니다. 생사법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몸뚱아리도 모든 것은 한 번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인연법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을 안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추구하며 살긴 사는데 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한동안 되게 좀 공허감 같은 거? 좀 허망하다는 게 이게 이제 공에 치우친 거죠. 무기공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야, 세상 이거 너무 공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내가 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 왜냐하면 이게 불교계 안에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야, 성철 스님 같이 결가부자를 하고 장자부라를 해서 눕지 않고 몇 년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았다 보니까 내가 어찌 깨닫겠나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학을 파는 거. 아마 옛날에 스님들이 보면 중국에서도 보면 선불교와 그 교학불교 그래서 선교, 양종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었지만 선을 공부하는 부류와 그러니까 교를 공부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엄종, 법화종, 뭐 삼론종 뭐 이런 다양한 종단 대부분의 종단들은 전부 다 교학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 교학불교를 하던 분들 중에도 이제 좀 그야말로 공부가 좀 깊이 된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학불교를 어찌 보면 좀 깊이 팠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교학을 계속해서 파고 또 경전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이 불지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바른 지견, 정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이것을 그 어느 땐가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 그냥 너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상 쓰레기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다 쓰레기 같은 거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누가 거들떠 보겠느냐. 잠깐 쓸 때는 쓰다가 그게 버려지면 그냥 쓰레기인 것과 똑같이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때 너무 이제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 뭐 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번뇌직 볼이라서 생사직 열반이라서 지금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처에 주목하지 않고 생사와 생사법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물질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런 거에 집착하고 사니까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어느 날인가, 아, 이건 불교는 교학을 아무리 깊이 파고 이거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복을 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야, 이게 전부 다 방편이었구나. 이 싸그리 몽땅 다 방편이었구나. 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온갖 계율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만을 열심히 닦아가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진짜 배기는 놓치고 있었구나. 방편에 있기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었구나. 진짜는 오로지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실,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발심하지 않은 채 그 순간 제가 그런 발심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신데 제 그때는 제 도반 이제 둘 다 출가하기 전이죠. 그 친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불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 뭐랄까 이 확고부동한 눈빛으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에 치초했던 때인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똑같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제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생을 넘기지 않겠다. 대학교 1학년 애가 자신은 이번 생에 난 반드시 성불하고 반드시 깨달아야지 나는 이번 생을 넘기고 싶지 않다. 나 이번 생 안에 나는 반드시 깨닫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확고한 어떤 그 발심이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뭔가 진정으로 저를 이렇게 올리진 않았었던 거죠. 좀 충격적이기만 했지.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생각, 우리들의 그 생각. 깨달음은 나는 지금 이번 생에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되겠지 뭐. 이 생각이 우리의 깨달음과의 인연을, 일대사 인연을 가로막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내가 마음에서 관심을 이 세상이라는 이 사바세계 자체가 어떻게 인과법이 유지가 되느냐면요. 마음법이거든요. 마음에서 드러나는 세상, 마음에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현실이 돼버립니다.
내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디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거야. 다음 생이나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인연이란 주어지기 어렵겠죠. 그 사람에겐 그냥 복을 지을 수 있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인연이 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한 생각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내가 이 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한 몸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봐야 뭐 한 50년 넘게 지속될까요? 그러다가 썩어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집, 재산 이거 뭐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 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일진 모르지만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떠나가죠.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사라질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들.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해. 내 인생이 그냥 잘 펴서 행복해. 난 자식들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뭐 이 모든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돈, 명예, 권력 반드시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인데 잠깐 가치 있다가 끝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 건강에 목숨 걸 필요 굳이 없죠. 잠깐 건강했다가 반드시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연법이라고 하고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하지 않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숙명론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차이를 가진 이유는 숙명론이라는 건 정해져서 절대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업보라는 것은 인과라는 것은 인에 따라서 과는 바뀐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건 현상세계, 연기, 인연 따라 움직이는 인과법의 세계에서의 얘기입니다. 근원에서는, 근원에서는 언제나 이 겉에 드러난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겉에서 드러나고 사라지는 일을 진짜라고 여기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만이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근원에서는 이 겉에 드러난 이것들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세계는, 겉에 드러난 이 생사법의 세계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인연법의 법칙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하기 위해서 전생까지 들먹이면서 업보라는 설명까지 해가면서 주어진 업은 업대로 간다. 사람은 업대로 간다. 물론 그 업은 바꿀 수도 있다. 내가 바꾸려고 애쓴다면. 꿈의 스토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꿈꾸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꿈꿀 수도 있고 저렇게 꿈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꿈을 내가 부자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가난해지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 상관이 없어요. 부자 되는 꿈을 꿔도 좋고 가난해지는 꿈을 꿔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나 하면 꿈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실은 부자가 되는 꿈이든 가난하게 되는 꿈이든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꿈의 스토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스토리를 누가 만들고 꿈의 스토리는 왜 이루어질까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꿈의 스토리는.
현실 생활이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내가 가난할지, 부자가 될지, 내가 대박이 날지, 로또가 당첨이 될지, 내가 몇 살쯤에 아플지, 그걸 바꾸는 데만 우리는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굳이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 진리의 영역입니다. 물론 내 의식으로 바꿀 수는 있죠. 꿈의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꿈의 스토리를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예를 들어 인과의 개념에서 본다면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노력을 하고 조금 약간 나쁜 짓을 좀 해가지고라도 나는 반드시 그걸 얻겠다. 인연 따라 가겠다 하면은 내 업이 되면 받고 안 되면 안 받으면 끝인데 나는 반드시 그걸 갖고 싶다고 해서 좀 과도하게 좀 사기를 치든 뭔 짓을 하든 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나는 그걸 얻겠다 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인과에 따라서 삶의 스토리를 바꿀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좀 나쁜 짓을 해서 그걸 바꿔놓으면 바꾼 다음에 그걸 얻긴 얻겠지만 나쁜 짓을 했던 과보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걸 얻고 난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굳이 그걸 얻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익혀개진 나라는 자아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자아를 더 행복하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자아가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는 자아의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라는 자아의 진실로 여기잖아요. 이건 진짜 나라는 자아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나라면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질 허망한 거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이 허망한 거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죽을 건데, 그러면 나는 끝날 건데, 그렇게 허망한 존재가 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는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혀있는 존재도 아니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진짜 나는 이 우주법계 전체, 둘이 아닌, 둘로 나뉘는 건 전부 다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일불승, 일진법계, 일심, 오로지 이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의 참된 진실, 그것만이 진실이거든요. 그 말은 동체대비라고 하듯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몸입니다. 나로서 하나고, 이 몸뚱이만 내가 아니라 이 몸뚱이가 나면 죽고 사는 거에 따라 내가 죽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드러났다가 어디에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몸뚱이가 나라는 존재라고 내가 느끼는 이 몸뚱이가 어딘가로부터 왔죠. 그럼 죽고 나면 어딘가로 돌아가겠죠? 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몸뚱이가 온 자리, 이 몸뚱이가 돌아갈 자리, 생각을 우리 옆 원강사 앞에 탑에 우리 조명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조명을 하나 좀 해놨습니다. 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이 이렇게 이미지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탑을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그 탑이란 이미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사라졌죠. 그죠? 탑이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생각으로. 생각도 이렇게 어딘가인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생겨났다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느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그 화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했다라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은 실체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긴 것이라서 인연이 닿으면 그 생각은 또 스르륵 사라집니다. 그 느낌이 진짜면요. 남들이 나를 상처를 줬을 때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이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처받았고 저 사람은 나를 공격했어라고 여겨서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저 사람이 실체적으로 미워지는 거죠. 증오심이 진짜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여기 어딘가에서 인연 따라
욕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욱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만들어낸 상처가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건 왜 있느냐 하면 저기 저놈이 있고 여긴 내가 있어서 저놈이 나를 상처 줬어라고 하는 둘로 나누는 분별심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입니다. 저놈이 나를 공격했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불이법, 불이중도에서는 이런 화가 날 자제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너와 내가 없으니까 어떤 소리 파동 하나가 일어났고 그 소리 파동에 내가 반응을 해서 격하게 마음을 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욕을 얻어먹었어도 그냥 그 소리 파동 하나로서 그냥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소리가 일어났다 하셨을 뿐이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주 욕을 맛깔스럽게 아주 상욕인데 아주 맛깔스럽게 하더라고요. 뭐 야이 뭐 같은 뭐 녀석아 하면서 막 그냥 막 아주 욕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차마 못하겠네요. 차마 뭐 이런 쌍스러운 아주 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욕이 허공에 이렇게 울려 퍼졌거든요. 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냥 소리파동일 뿐인 것이 야인마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소리파동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야인마 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이게 젊고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야인마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기분 나쁘신지 모르겠지만 야인마라는 말 자체는 그냥 하나의 소리파동일 뿐 거기에 개념을 실는 건 내가 개념을 싣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말의 파동에 개념을 부여해서 내가 그 말의 파동에 종속되어서 그 말의 노예처럼 그 말에 크게 휘둘리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냅니다. 100%. 미국 사람이나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우리한테 웃으면서 욕을 심하게 하면 뭐 우리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파동은 일어났는데 그 소리 파동에 반응하는 사람만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여기서도 다은다려 무슨 뭐 저런전련가 해서 말과 어떤 문자, 생각, 개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된 실상이 아니다. 내가 그걸 개념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거기 종속되는, 거기 휘둘리는 그런 노예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실상은, 진실은 둘로 나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냥 둘이 있으면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있고 미래가 이렇게 둘로 나뉘면 미래가 더 밝은 미래를 꿈꾸니까 밝은 미래가 있지 않으면 어쩌지? 두려운 미래가 생기면 어쩌지? 내 미래가 무너지면 어쩌지? 내가 미래에 몸이 아프면 어쩌지?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온갖 걱정,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밖에 없는데 지금 이대로밖에 없는 내가 내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지금 이대로밖에 없음을 100%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생생하게 증명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것을 믿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죽음이라는 환상.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실제 경험해본 것을 가지고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야 그건 못할 짓이야 하고 나서 두려워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미래에 가보지도 않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둘로 나누면 언제나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둘로 나눠 놓으면 나와 남을 둘로 나눠 놓으면 적과 아군이 생기니까 저 사람과 싸워 이겨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 돈을 저 사람들에게 뺏길 수 없어. 사람들에게 뺏길 수 없어. 내 돈을 사수해야 돼. 내 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 바깥에 누군가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만 가지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문을 잠그고 다니잖아요.
아파트 저 1층부터 잠그고 다니잖아요. 두려워서 잠그고 다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내 걸 빼앗아 갈까 봐.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차도 잠그고 다녀요. 뭔가가 두려운 것이죠. 끊임없이. 둘로 나뉘는 삶은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법으로 둘로 나눠 놓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의 진실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돌아가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돌아갑니다. 그걸 뭐 땅이라고 해도 좋고 허공이라고 해도 좋고 본래 왔던 우주라고 해도 좋고 어딘가에서 분명히 출현했다가 어딘가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어딘가에서 나왔다 어딘가로 돌아가요. 느낌도 어딘가에서 생겨났다가 어딘가로 돌아갑니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요. 모든 생사법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그 배경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법을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경, 옛 거울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거울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거울처럼 마음은 항상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거울은 해석하지 않죠.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나쁜 놈 앞에 나타나면 거울이 인상을 찡그리고 착한 사람 나타나면 인상을 확 피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울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그대로 비춰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거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추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비참해. 내 인생은 괴로워. 이게 다 내 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는 거죠.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울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안에 비친 모습만을 봅니다. 상에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상을 타파하라는 것이죠. 거울 속에 뭐가 거울입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 거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내용물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게 보기 좋은 건지 보기 나쁜 건지 소리를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그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내용을 따라가요. 거울에 비친 그 안에 있는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거울에 비친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울 자체에는 좋거나 나쁜 게 없습니다. 본래 그 거울 자체는 그냥 비출 뿐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다 비춰줄 뿐이지 거울 그 자체에는 좋거나 나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거울 안에 비친 내용물이 아닙니다. 거울 안에 비친 좋고 나쁜 온갖 잘나고 못난 이런 내용물이 아니고 그런 상이 아니고 그런 둘로 나뉘는 상 내용물들을 따라가면 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거울은 하나입니다. 하나. 전혀 차별이 없어요. 거울의 자리에 있을 때 거울이라는 비추는 그 성품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용물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좋은 걸 비춰도 좋아하지 않고 싫은 걸 비춰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거울이 뭐 100가지 1000가지를 비춘다고 해서 오염되나요? 전혀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울의 자리, 비추는 성품, 그 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보는 그 주체, 보는 당처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보는 내용물을 따라가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보는 내용물을 따라가서 이건 좋고 저건 싫으니까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지. 듣는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가서 소리의 파동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용물을 따라가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준 사람은 좋은 사람,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싫은 사람. 이런 소리는 듣고 싶고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 이렇게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듣는 성품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내용물을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소리 파동이라도 사라질 뿐이지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전부 다 비친 대상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 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둘로 나누은 견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그 두 가지 중에 더 좋은 걸 쫓아갔었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헐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더 좋은 걸 찾아서, 더 많은 걸 찾아서. 아, 아닌데요. 저는 뭐, 한 10억 정도만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저는 돈을 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억 있는 사람은 반드시 20억, 30억을 쫓습니다. 왜냐면 그 10억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을 끊임없이 쫓게 마련이죠. 이처럼 모양을 쫓아가는 삶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라는 것은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영원한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닐까요? 모양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겁니다. 거울 앞에 왔다 가는 대상들이에요. 그 거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아요. 모든 소리를 듣고 살아요. 모든 걸 먹으면서 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바깥 대상을 쫓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그냥 보는 성품의 자리, 거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비추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비추는 자리로 돌아올 때는 보이는 모든 대상을 시비 분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볼 뿐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큰 상처를 받거나 크게 막 좋아하거나 좋아서 집착하거나 싫어서 막 밀쳐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그 보이는 것들, 보이는 대상만을 쫓아가니까 그 보이는 대상의 종속적인 삶, 노예처럼 휘둘리는 삶, 주변 상황이 좋으면 나도 좋았다가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 나도 괴로운 삶.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상황이 나를 휘두르고 살잖아요. 주변 상황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상황 따라 끊임없이 좋고 나쁘고 휘둘리는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렇게 내 바깥을 향하면서 모든 걸 둘로 셋으로 나눠놓고 그중에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애쓰는 삶,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만 수백 수조 원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조 원을 벌었어요. 오늘 수조 원을 아침 10시에 벌었는데 10시 반에 내가 쓰러져 죽거나 말기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수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렇잖아요. 수조 원을 벌어도 내가 죽을 병에 딱 걸렸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갑자기 수조 원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수조 원하고 내 건강과 바꿔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수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수조 원 따위야 쓰레기에 불과하죠. 내가 당장 죽을 사람 앞에서 수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를 띠지 못합니다. 황금, 금은, 보화가 이만한 금덩이가 있어도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법은 우리는 불법을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금이 아니다. 불교는 똥이다 이러면 똥이다. 금시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을 애지중지하면서 생각하지만 불법은 금과 같은 게 아니라 똥과 같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찾아야만 찾을 수 있잖아요. 금은. 근데 이 진리는 이 법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똥처럼. 우리 뱃속에 언제나 있잖아요. 화장실 가도 언제나 있는 전혀 귀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있으니까. 들을 때 듣는 성품이 부처인데 우리 다 듣고 있지. 매 순간 듣고 살잖아요. 그 듣는 성품이 부처인데 그럼 매 순간 함께 있는 거죠.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금은 없어도 사는데 똥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똥을 며칠만 못 싸보세요.
그러니까 금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똥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막 애지중지하고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있는, 그러나 그건 없어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둘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고, 그래서 삼가 쫓아가거나 찾지 말라. 둘로 나눠놓고 그 내가 나눠놓은, 둘로 나눠놓은 채 이것을 집착하려고 했을 때 그걸 쫓아가거나 찾으려는 삶은 영원하게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것을 얻었다 치더라도 잠깐의 행복 뒤에 허망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어지러니 본 마음을 잃게 된다. 잠깐이라도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으로 따지게 되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게 된다. 겉에 드러난 이 거울에 비친 대상을 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거 다 대상을 쫓아가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둘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게 되죠. 거울에 비추는 성품을 잃게 되고 거울에 비친 대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 마음을 잃게 되는 거죠.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으니 하나마저도 지키고 있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둘, 셋, 넷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비추고 있지만 이 하나임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의 바다, 하나의 불성이라는 바다에서 수만 가지의 파도가 치지만 그 파도가 수만 가지 파도가 쳐도 그 파도는 전부 다 하나의 바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렇게 무수하게 다 다른 것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부 다 하나의 바탕에서 나왔다. 하나의 배경에서 나왔다. 거울에서 수없이 많은 삼라만상 수백 수천만 명을 다 비출 수 있지만 비추는 이 성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추는 대상을 따라가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것처럼 우리의 근원, 나의 참된 진실은 오로지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의 성품. 하나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둘, 셋, 넷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고 하나에서 나온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에서 나온 그림자.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하나를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하나라는 뭔가 진실이 있구나. 하나라는 어떤 부처가 있구나. 그 하나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해서 어떤 하나라는 진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를 쫓아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곧 진실과 진실이라는 걸 둘로 나눠서 진실을 취하려고 하는 취사간택심입니다. 그건 미묘한 취사간택심이에요. 그래서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 법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거울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럼 거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거울이라는 거에 막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어서 거울이라는 무언가를 상으로 그려놓고 아, 깨달음이란 뭔가가 있을 거야. 내 본성품이란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법상을 취하는 겁니다. 법상도 취하지 마라. 법상, 비법상. 법상 또한 법상이라는 상이 아니다. 법상도 취하면 안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 일에 허물이 없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한 생각 일어나서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제가 허공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렸습니다. 이 온 우주 허공에 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는 큰가요? 작은가요? 큰 동그라미인가요? 작은 동그라미인가요? 없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옆에 이렇게 갑자기 작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그럼 갑자기 이 동그라미는 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동그라미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거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동그라미 이러면 그는 개념이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뿐입니다. 아무런 개념도 붙을 수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이거를 딱 해놓으면 아, 여기 네모가 생겨놓으니까 아, 이건 네모와 다른 동그라미구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이 동그라미 옆에 작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이건 큰 거구나. 이건 작은 거. 작은 거를 인연으로 큰 게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이쪽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 얘는 동쪽에 있는 거고 이쪽엔 서쪽에 있는 거구나. 이런 또 개념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게 되면 아 안팎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이거 있는 그대로 하나일 뿐인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대로의 나일 뿐입니다. 주변에 나 아닌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옆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것들이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가 크다, 잘생겼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온갖 분별이 생겨났지만 우리는 그 분별 이전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입니다. 그 어디도 분별되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라는 생각, 이때는 생각조차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무언가가 둘로 셋으로 쪼개기 시작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라는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 일에 허물이 없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해석, 분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여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 일으켜서 갑자기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 생각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막 들추죠. 옆에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여기 저기 어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투자하면은 야 한 5배가 뛴다더라. 이렇게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다 100%. 이건 한 10배가 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한 생각이 없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기 투자하면 야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1억으로 만들어줄게. 이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옆에 사람은 해가지고 막 돈을 벌었다 이러면 야, 나만 이거 뒤처지는 게 아니냐. 내가 못 번 게 아니냐. 온갖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만 가지 세상이 벌어집니다. 만 가지 허물이 벌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대로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생도 없으며 마음 또한 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허물도 없고 허물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허물이 있으니까 분별이라는 허물을 깨주기 위해서 분별이 없는 허물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진리라는 것을.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 분별 없는 무분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야기해 줬을 뿐이지 분별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분별도 없습니다. 허망한 허물 있는 사람에게 허물 없는 세계를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면 법이라는 것도 있을 게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듯이 그러면 생겨나는 것도 없고 마음도 또한 없다. 한 생각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생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죽는 것도 생기죠. 생사라는 것도 생기죠. 뭐 본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니 중생심이니 열애심이니 이런 것들도 한 생각 속에서 다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마음을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이제 상처가 있었어요. 그 어릴 적에 아버지 없이 큰 이제 사람이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하고만 살았던 것이죠. 근데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랑만 둘이서 살지만 뭐 아버지가 없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면서 야 쟤는 아빠도 없대 이런 놀림을 받거나 혹은 어떤 어른이 야 쟤 아빠 없는 자식이라 저래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는 아주 큰 절망감 속에 빠지고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아빠가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라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아주 그 큰 상처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도 부모님 얘기가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말을 딴 데로 돌리거나 나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거나 그렇게 애쓰는 게 힘드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 싫으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게 하나의 이것처럼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인관계도 원활하지 못해지고 항상 상처받고 항상 힘들고 자기 내면 속에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고 고통받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서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했더니 이 아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무엇이 그 친구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냐면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은 딱 하나 한 가지였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아빠 없이 산 아이인데요? 저는 그냥 아빠 없이 살았습니다. 알지? 그것을 깨달았더니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즉, 내가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는 것을 계속 회피하고 숨기려 하고 도망 다니려고 했더니 그렇게 힘들었다가 아, 지금 이대로가 진리이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진리이고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진리인 것이지. 내 스스로 이것을 버리려고 하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었구나. 그래, 난 아빠 없어. 난 아빠 없이 살았어. 그걸 그냥 인정한 것이죠. 아빠 없이 살았으니까 물론 남들 아빠랑 같이 산 사람보다 추억도 없을 것이고 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대로 나야. 그것이 그대로 나야. 마치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과 돈이 조금 더 덜 있는 사람처럼 돈이 많고 적은 것이 그 행복에 직결될 수 없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오케이. 난 아빠 없어. 친구들에게도 오케이. 난 아빠 없어. 당당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해서 이 놀리는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아빠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무 문제 없게 바라보는 친구가 더 많을까요? 내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아빠 없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문제가 된다고 여겼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가 스스로 인정하고 났더니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세상에는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고 심지어 두 분 다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하거나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케이, 난 그냥 아빠 없어. 이걸 인정하기 시작한 그 한 가지의 사건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꿔 놨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뚱뚱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그 스스로의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오케이, 인정. 난 뚱뚱해. 세상에는 아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듯이 뚱뚱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 오케이, 인정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왔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불편했던 부분, 마주하기 싫었던 부분, 괴롭던 부분, 그 부분을 오픈해서 그걸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나마 풀어주기 시작한다면,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면 그게 더 이상 아무 문제없는 삶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조차 있었습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경우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계율이 많았던 이유가 그 당시 스님들의 어떤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막 도덕대도 많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수행을 혼자 하다가 도적대들한테 당하면서 이렇게 겁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스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너무나도 큰 상처처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큰 오랫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어릴 적의 그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일 수 있겠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왜 나는 상처 없는 사람이래야 되지? 왜 나는 완전한 사람이래야 되지? 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래야 되지? 나는 왜 아픔이 없는 사람이래야 되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종류는 다 다를 수가 있어. 내가 있는 이 상처를 왜 나는 이렇게까지 죄의식처럼 막 엄청난 상처처럼 붙잡고 다니면서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걸 한번 놔줘 본 거죠. 내 마음속에서 풀어놔줘 본 겁니다. 그래, 나는 그런 힘든 일을 당했고 겪었어. 그 어쩌라고? 그냥 그렇게 되었어. 하고 스스로에게 그냥 풀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까 아랑가를 증득한 스님처럼 혹은 아랑가를 증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심한 아픔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로 고백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스스로 상처로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숨기려고 애쓰면서 그 상처와 맞서 싸우는 그리고 상처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삶으로써 내 인생을 망쳐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처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한 생각 차이잖아요. 한 생각 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행복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손을 잡으면 증오처럼 느껴질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상처, 아픔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만 가지 허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각 없앨 수 있느냐?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 난 그렇게 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꿈인데, 허망한 꿈과도 같은데, 꼭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과거라면 더욱더 과거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을 쥐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분별하지 않게 되고 분별하게 않게 되었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허물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점점 더 둘로 셋으로 나뉜 세계가 아닌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의 이 깨달음의 세계에 점점 더 가까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수승한 가르침을 주신 주지법